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통을 없애준다. 나는 협심증과 불면증이 사라지도록 도움을 준다. 나는 중풍을 예방하며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나는 공포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며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춰주기도 하고 암의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근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와 같은 증세 회복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나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권사님, 권사님다운 답변이십니다. 네. 이거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인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한 말인데, 이 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강상의 여러 가지 증상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버트 벤슨은 그냥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효능이 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한 기대나 혹은 실체가 없는 어떤 개인의 소망, 희망, 그게 믿음일까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단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념이나 개인의 신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야말로 마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삶이 놀랍게 은혜로 바뀌는 그런 축복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특별히 내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해설교 지난주에 처음 하면서 이 누가복음 성경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누가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성경에서 의사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의사는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어떤 사람의 신체라든지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 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직업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 저자의 방법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처음 시작하는 이 접근도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는 다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족보를 하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예수님에 관한 거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침례 요한, 요한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이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상당히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다. 다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5절부터 1장 5절부터 25절까지가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에 관한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 사가랴라고 하는 남자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이고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롭게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의 이 직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조금 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체계를 갖춰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4반열로 순서대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도 그것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짐승도 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불도 피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순서를 짜가지고 제사장의 어떤 가문의 순서대로 해가지고 24반열로 나눴다는 것은 제사장을 24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데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예, 12개월인데 24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번. 예, 그러니까 1년에 그 자기 순서에 따라서 2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면 2주 동안을 성전 안에서 그 순서 맡은 사람이 2주 동안 성전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열의 사람이 1년에 몇 번 돌아가는 거예요. 24반열이니까 2번 돌아가는 거죠. 2번. 그래서 한 번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인데 아비야 반열은 순서대로 보면 8번째 있습니다. 8번째.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8주 차에 한 번 들어가서 2주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또 16주 차에 한 번 들어가서 2주 동안 성전 봉사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역시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면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양쪽 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둘이 결혼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구약시대로 보자면. 그래서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결혼해도 일부러 아기를 낳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아기가 안 생겨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아기가 생기는 게 이제 불가능한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기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에 따라서 8주차가 되었는지 뭐 16주차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순서에 따라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 봉사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성전 봉사의 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가랴의 입장이라면,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여기 지금 권사님 계시고 이완희 모매님도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에게, 이완희 모매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완희 모매님 그 얘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 낳는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야말로 뭐 생물학적으로 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여러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건 뭐 믿을만 해야 믿는 거죠, 사실은. 뭐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거나 뭐 믿을만한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건데 이건 뭐 도저히 믿을만한 상황이 못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뭘 보고 믿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아기 낳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 말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요, 사가랴가 못 믿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을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못 믿은 의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가랴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심 때문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사가랴가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하냐면 아기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생기는 건데 아기가 생겨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의 말처럼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진짜 아기가 태어났을까요? 아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전하는 말이니까 아기가 당연히 생겼겠죠. 24절과 25절인데요.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5달 동안 들어앉아 있으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겨가지고 몸에 아기가 생겼으니까 그냥 밖에 다니지 않고 집안에 들어있어서 5개월 동안을 집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나도 이제는 아기가 생겼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나도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안 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누가가요, 여기까지를 기록을 딱 하고 갑자기 이제 그 기록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 침례 요한의 이 이야기에서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6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26절부터 38절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근처의 산골 마을에서 얼마나 그 위쪽 위에 북쪽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면 한 150km가 떨어져 있어요.
150km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렇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인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 하면은 막 뒤에 하얀 옷 입고 막 날개 달리고 날아다니는 그런 어린아이 이런 거 천사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천사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그 당시에 천사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떤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는 시간과 어떤 공간을 순식간에 공간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 보이는 그런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사가랴도 못 믿었듯이 이 마리아 역시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정말 이 마리아에게도 굉장히 충격이 되면서도 믿지 못할 그런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겹치죠.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도 정말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테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엘리사벳은.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직 내가 아직 남자와 내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말은 뭐냐면 아직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 남자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역시 마리아 역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 천사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와 내가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죠.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이 전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합니다. 35절인데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 것도 믿을 수 없지만 그 낳는 아기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온전히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못 믿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증거를 가르쳐 줍니다. 36절과 37절인데,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증거로 뭐냐면, 봐, 너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녀의 몸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아기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기 힘들지. 그런데 너의 친족, 너의 친족은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거리는 멀지만 친척 관계인데,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사벳 할머니도 지금 아기를 가졌다.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엘리사벳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뭐 믿지 못할 이야기예요. 믿지 못할 이야기인데 그 엘리사벳 할머니가 아기를 가져서 6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 나한테, 처녀인 나한테 그 아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도 내가 뭐 그거 믿을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됩니다. 38절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비로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처녀는 비난받거나 책망받거나 도대체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아기를 덜컥 뱉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 역시 평생을 그냥 축복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아마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역시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그런 커플이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유대의 어떤 그 결혼 이런 풍습은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혼했다가 파혼하거나 얼마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약혼했다가 파혼해가지고 그거는 크게 이렇게 흠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파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철석같이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덜컥 이렇게 부부관계를 갖거나 그럴 수 없어요. 결혼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한 1년 정도의 그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정도 기간을 둬요. 의무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약혼한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도덕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혼수를 마련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성적으로 또 이런 어떤 미리 부도덕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1년의 기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흠결이 없을 때 비로소 이제 신랑이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게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한 그런 그 정식 결혼 커플은 아니고, 또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네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네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사도신경 외우거나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근데 사도신경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사도신경에 그런 문구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거를 내가 사실로 그대로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자 관계를 갖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와 여자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다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어떤 출생의 과정은 그 과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이제 인공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비혼 출산 이런 거 있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남자의 씨,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오직 유일하게 그 방법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계획되어져 있었던 일이고, 그게 700년 이후에 이미 그게 성취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0년에서 7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미 700년 전에 성경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33년간 사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태어날 때도 아기의 몸으로 태어났고 응애하면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땅에 소년 시절도 보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33년간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33년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또 배가 고픈 적도 있고 또 고통당하는 적도 있었고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생물학적인 부모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록 외형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쭉 같이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분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이분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그렇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일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름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 아기를 낳을 텐데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31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죠.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저도 우리 첫 아기를 낳을 때 이제 딸이라는 것을 알고 이름을 유리라고 지었거든요. 여기 이제 유리 있는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첫 아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딸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속에서 정말 좋은 이름이 없을까, 믿음의 좋은 여인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제 유니게 이름이 있습니다. 유니게 그리고 신약 성경에 유니게가 있고 구약 성경에는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있고 둘 다 믿음이 참 좋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유니게의 유자랑 그다음에 리브가의 리자랑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따가져와서 유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유니게 같은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 이렇게 되라고. 그다음에 또 다우리 이름을 낳을 때에도 다우리를 또 이제 낳을 때도 다우리 이름도 그렇게 또 성경에서 이제 우리 첫 애를 그렇게 이름을 줬으니까 두 번째 애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지라고 해가지고 또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 생각하다가 남자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윗 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예, 그래서 바울, 예, 또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다윗과 바울에서 한 자씩 따가지고 다울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예, 다울 이름 잘 지었죠. 네, 그래서 아마 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냐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도 당연히 있겠죠. 예, 제가 금방 우리 아이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한자도 갖다 다 붙였지만 예,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재우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예, 그 두 글자의 재우 이름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예, 예수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최지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금방 쭉 읽었는데 예, 그 중간에 2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얘기하면 구원자, 뭐 이렇게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또 호칭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예요. 예수. 예,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이제 올리브 기름 같은 거를 머리에 부으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왕으로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뭐 왕이나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런 뜻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경, 우리 본문 읽었지만 31절 32절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짐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고요. 또 35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는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는 것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렇게 믿는 것하고는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지만 내 남은 평생의 삶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저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저 정말 우리에게 뭐 좋은 선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좋은 사람, 우리보다 인간 기본적인 이 땅에 있는 인간들보다는 조금 뛰어난 삶을 산 성인 정도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를 어떻게 내가 인정하느냐,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다른 색깔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입증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가 진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구약의 성경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온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옳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먼저 오신 분이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녀였던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에게 주님의 잉태 소식을 믿을 수 있도록 미리 보기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침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기가 딱 6개월 전에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진짜 우리의 할머니가 엘리사벳 할머니가 아기를 가져서 벌써 6개월이나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여러분 나사렛에서부터 여기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산골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150km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임신이 되었어요. 그 마리아가 임신한 몸을 가지고 150km를 달려갑니다. 왜요?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우리 할머니 엘리사벳이 진짜 아기를 가졌는지를 확인하러 가요. 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나한테도 진짜 아기가 들어섰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내시기 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6개월 전에 미리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치밀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정확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알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굳건하게 마음속에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